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 그리고 그 주간은 고난주간,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날,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미 우리가 교독문을 통해서도 교독했고, 제가 봉독한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랬어요. 왕이 임하신다. 이 왕이 누구실까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왕의 왕 되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뒤에 보시면은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후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성전을 짓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던 선지자인데, 이미 이때는 유다에도 이스라엘에도 임금이 왕이 없어요.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 왕이시면 큰 권세로 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말, 제일 늠름한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의 왕은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에 주가 된다, 주인이 되고요,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입고 먹고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 힘이 왕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오신다고 했는데 초라한 모습, 말도 아닌 나귀 그것 가운데서도 어린 새끼를 타고 온다. 도저히 왕으로서의 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당시의 왕은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작은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안에서만큼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온단 말입니까? 참으로 이상해요. 왕이라는 그런 직분 여기에 안 어울려요. 왕 그러면 무슨 큰 마차, 황금으로 입힌 그런 의리의리한 마차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아니면 누가 봐도 와 대단하다라는 그런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왜 나귀를 타고 오시냐고요. 오늘날 우리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은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그것도 들 곳이 없어서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이왕이면 왕으로 오신다고 했으면 왕으로 오셔야지. 뭐 큰 나라 바벨론이나 메데바사와 같은 큰 나라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라면 이 다윗의 왕가였던 그런 유다 땅에 태어나시고 유다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실 만큼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 예언하셨고, 마태복음 21장에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빌려 타고, 그것도 자기 소유도 아닌 빌려 타고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잘못도 그대로 봐주시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모든 인생은 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고 또 영원히 죽어야 될 그런 운명으로 타고나는데, 이런 공의, 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이 사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만왕의 왕이시지만 비천한 모습으로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낮고 천한 고난의 모습으로, 고난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임하시나니 그랬어요.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임하신다는 것은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오시면 대단하죠. 여러분, 왕가의 자녀가 태어나면요,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 그 나라의 경사예요. 그렇죠? 온 나라가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너무 초라하게 임하신 거예요. 여기 임하셨다라는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시면, 영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임하시나니에 이런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성육신 그래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생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몇 차례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어지고, 지난 1월 달에도 아프리카에 방문했는데 그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직접 다 못해요. 일부 대표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고 좀 떨어져서 식사하고 그러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 품어야지, 다 좋아해야지, 물론 두들겨주고 하지만은요, 참 안 맞아요. 음식도 안 맞고 여러 가지 환경은 더 안 맞고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최고로 잘 준비하여 대접한다는 음식을 먹었는데 대부분 다 탈이 나고 말았어요. 잘 씻지도 않고, 볼 때에 아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다가서야지 할 만큼, 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격체인데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쉽게 어울리고 끌어안고 함께 밥 먹고 함께 하기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만만치가 않아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소망 없는 인간으로 오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임하시나니,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 중에 고난이에요.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오셨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수영을 하고 싶은데 구정물, 막 더러운 오물들이 막 둥둥 떠 있는 데 가서 수영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러운 구정물에 내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만지기도 싫죠. 구정물보다 더 더러운 죄인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고난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구원을 베푸신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단순하게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신이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33년을 사신 것도 고난이고요, 자기 이름을 팔아서 떵떵거리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학자들, 랍비들, 그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고 그들로 말미암아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는 게 고난이에요.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겸손하셔서. 여기 겸손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겸손이 아니라 돌 사이에 꽉 끼는 것과 같은 윽박지름을 당하였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발적으로 주셨지만 이것은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높은 자리에 내가 스스로 낮아진다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비천하여서 그렇게, 비천, 아주 비참하게 천하여진 그런 상태로, 그런 말이에요. 좋기 좋게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더 낮고 더 형편없는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하셔서 사복음서의 마태복음 21장을 비롯해서 사복음서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받으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고난의 주가 바로 구원의 주세요. 왜 고난당하셨을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다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서 나귀를 타셔야 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 언약,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고난받으신, 고난의 왕, 고난받으신 왕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셨고 승리하심을 통해 내가 오늘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안에 머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신 그 고난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독특한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하여 죽게 하심으로 택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거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신학 지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랜 교회 다운 그런 경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이 귀한 고난 받으신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에 구원받았음을 생각하여 이 고난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귀한 은혜가 더욱 내 삶에 넘치고 더 감사의 삶을 또 할 수 있고,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또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